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다라고 할 때 교만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이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오만하다고 할 때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태도, 그 태도를 우리가 오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뒤에 하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은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오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그 앞에 내가라고 한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도우미로 전락시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뭔가 계획대로 안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며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오만하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의 작사가이신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뇌성마비자가 되었습니다. 뇌성마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밖에서 놀 때 본인은 방 안에서 정말 짐승처럼, 사람 이하의 짐승처럼 뒹굴고 혼자 자기 손 하나 가누지 못하고 너무나 불행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멍들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저주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펜을 들기도 힘든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마음,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따라서 기록한 시가 오늘 제가 함께 찬양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비록 내가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에게 없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갖게 하셨다. 비로소 그가 그의 모든 마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잘 돼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여 권의 저서를 쓰시고 또 이분이 작가로, 또 시인으로, 또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나라에 가서 간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분 간증한 영상을 좀 잠깐 봤는데 계속 간증을 하세요. 근데 한마디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막 밑에 자막이 붙어요. 자막이 붙는데 한마디도 알아먹을 수 없는 그 말 가운데 그가 온 몸과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도 알아먹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먹을 수 없는 그 음성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송명희 시인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좀 유명해지고 잘 알려져서 어느 날 미국에서 한 후원자 부부가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왔어요. 그때 송명희 시인이 이분들께 했던 말이 굉장히 제 마음 와 닿았어요.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누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더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내가 드러나는 삶,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이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고 가져보았고 해보았던 솔로몬이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한국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축복하신다. 여러분 많은 투자자들이 이 투자의 시스템, 재정의 튼튼한 재정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계속해서 돈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세운 그 모든 집은 헛된 것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친구 캠프를 갔잖아요. 친구 캠프를 갔을 때 한 꼬마 친구가 아빠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드셨어? 근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을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기가 자기를 물고 피를 빨아먹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나한테 묻니? 목사님한테 물어봐. 근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옆에 계신 한 분께서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면역력 이야기와 모기를 먹이로 하는 곤충들에게는 또 모기가 너무 필요하다,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고통스럽지만 설명해 주셨어요. 그 꼬마 친구가 아빠한테 아빠 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어? 근데 그 전에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겠죠. 아빠, 모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기와 같은 존재를 만드셨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기와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은 이제 상징적으로 모든 믿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자녀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기와 같은 수많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소망을 두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 관계 속에서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그 직장과 그 사업과 내가 모아놓은 재정적인 것들과 그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두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이 내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모든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태도를 오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줄 아세요? 자전. 지금 지구가 1700km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1700km. KTX보다 5배, 6배가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를 돌죠. 태양 주변을 한 바퀴를 도는 걸 우리가 1년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 도는 것.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크게 도는 속도가 제트기보다 44배가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를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고 있는 지구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평안하잖아요. 속도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셔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거지, 중력이 없으면 다 튕겨서 날아가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불타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멀어도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미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냔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대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뭔가를 쌓아서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누려보려고 살지 말라. 살지 말고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지금 너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너희의 기도를 바꾸라.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축복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묻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시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절대 평안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다 올라갔을 때에 그 장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나는 것도 신기한데 그 비행기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이는 그 구름 위에 그 하늘은 여러분 얼마나 평안합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막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도 구름 위로 올라서고 나면 그 구름 위는 얼마나 평안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름 아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그 구름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 정말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게 해 주옵소서.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아버지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